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바벨론, 그 앞에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마 말씀하시고, 또 23장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 또 두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유다도 거기에 그냥 포함시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좀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여기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환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상, 환상,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선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꿈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그런 환상, 이상이 많이 이렇게 베풀어지는 그런 곳,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많이 주어지는 곳, 유다하고 그 핵심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환상의 골짜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발 800m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시 정도, 태백이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정도 이 해발 800m 정도에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내려가면 골짜기들이 흰놈의 골짜기, 기도른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당연히 주변에 있을 것이고, 쭉 또 이렇게 산낙 지역이 또 있고, 그래서 천연의 요새이기도 한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골짜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맞죠. 사실은 환상과 골짜기는 서로 안 맞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바라보는 거거든요. 산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시온산 꼭대기 같은데, 산 위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산 위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골짜기는 사실은 꽉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는 딱 막혀가지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권입니까? 미래에 대한 그 환상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여주십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냐, 둘 중에 하나고, 살 길, 망하는 길, 장차 이 세상 다 보여줬는데 그걸 알고 우리는 가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는, 그것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은 주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풍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어도 들을 줄을 몰라요. 보아도 볼 줄을 모르고 깨달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지붕에 왜 올라가냐 도대체,
지금 지붕에 올라갈 때냐? 이런 의미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에 지금 올라가면 어찌함이냐? 이스라엘은 가옥 구조가 오늘날로 말하면 슬라브처럼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지붕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이 숨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이 넓으니까 집 자체가 다 평평하니까 거기서 잔치 같은 것도 많이 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보면 지붕 위에서 또 1월 성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붕에서 기도한다. 그런 것을 성경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가 왜 올라가냐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거기 2절에 비추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아마도 이것을 이제 이때가 예를 들어서 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그래서 거의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대적들이 다 죽고 그런 그 막 승리, 거기에 막 기쁘고 즐겁고 그들의 막 그 왕이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막 보면서 실제로 다 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막 서로 잔치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지붕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 2절에 보면 소란하고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막 실컷 노래 부르고 취해서 막 떠들고 빡빡하게 사람들이 아마 뭐 아수르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뭐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늘 지붕에 올라가서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1월 성신에게도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정신 다 팔리고 있다느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뒤에 가서도 말씀하시지만 설사 만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으면 그때가 막 즐거워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지, 지금 막 자기들이 뭐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닌데 거기에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즐거워하고 뭐 그럴 때냐. 또 헛된 것에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이 아수르에 대한 위협 또는 뭐 바벨론에 대한 위협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자체가 거기가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라는 말은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표현이고 이것에서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이렇게 막 떠들고 사람이 막 빽빽하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나갈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거 보면 아마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그 악한 그 전염병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칼에 죽으면 뭐 순간이지만 뭐 그래도 그 순간은 뭐 두렵겠지만 금방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굶어 죽는 건 제일 비참하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또 아주 그 악한 질병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말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게 비참하게. 그렇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화랑방탕하면서 쾌락에 젖어 있던 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자들, 이미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했다. 백성들을 잘 보호해서 앞서서 싸우고 백성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을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 먼저 살라고 그냥 도망가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화를 버리고 싸울 마음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뭐 용기도 없고 그냥 화를 버려버렸다냐. 화를 쏘지도 않고 아예 쏘아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나 살자고 도망가고. 우리가 마지막 그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도망가다가 잡혀와갔잖아요.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 그 앞에서 다 죽임당하는 거 보고 자기 두 눈 뽑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도자들 다 도망가니라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러다가 결국 그들도 다 잡혔다는 거예요.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도망갔지만 멀리 가도 다 결국은 다 잡혀왔다라. 잡혀와서 다 죽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지만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냐? 이렇게 망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도 이게 들을 기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걸 전하면서 이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서 나는 슬피 통곡한다. 내 딸, 내 사랑하는 자기 조국 유다가 이렇게 패망하였다.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앞으로 되어질 후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막 신나가지고 뭐 걱정이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있는데 선지자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뭐 아마 통곡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려고 도대체 왜 그러냐 말하자면 그런 심정인 거죠.
아예 이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죄도 없으신 저렇게 선하신 그렇게 의로우신 그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울었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그런 거죠. 네.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지만 이제 이 믿음 없는, 믿지 않는 저 예루살렘 그 사람들, 그 후손들, 자기 자녀들, 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래서 뭐 유다도 믿음 있는 자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다 뭐 이산 가족 되는 거죠. 개중에는 죽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이 임할 때 당할 그 고통이 너무 크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 위해서 울 때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다. 그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다가올 엄중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뭐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지. 그런 거죠. 네. 오늘 우리도 언제나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친구, 동료, 직장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이렇게 망하는다, 망하고.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비참하게. 그러면 이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사야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한다. 또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서로 잡아준다. 자기가 살려고 서로 고자질하고 잡아서 넘겨주고 교회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온다. 참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특히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서로 잡아준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죽는데 넘겨주겠다. 믿는 부모 자식과 믿지 않는 부모 자식이 서로 섞여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서로 잡아주는,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오늘 표현해요. 다 그렇게 된 거야 이미. 이사야 선지자처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들이 당할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건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정말 한편으로는 가슴 아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리고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을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지 않다.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더 그럴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 준비 잘 해가지고 승리적으로 넉넉하게 잘 통과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받고 듣고 좀 그것을 그대로 좀 깨달아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 몸의 부활,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완성되기나 다름없는데, 그걸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항상 그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양면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들의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도 이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자신이 끼어서 믿음 준비 잘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하나님이 이거 다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죠. 환상의 골짜기니까. 그렇게 많이 환상을 주셔도 골짜기에 있는 자처럼 그걸 믿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소란, 엄청나게 혼란 극도의 이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짓밟히고 어쩔 바를 모르고 상상이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소란과 발핀과 혼란에 성벽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주변에 산에 그 산에 미칠 만큼 소리가 부르짖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렇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패를 하든 바벨론이 제패를 하든 주변 나라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어서 이 다민족, 그러니까 여러 나라 그 군사들이 동원되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활을 잘 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들은 앞장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했다. 골짜기에 가득했다라는 거 이미 다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됐다라는 거.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원수들이 이렇게 다 쳐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 이제는 뭐 거의 짓밟히기 직전이거든. 그 8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래서 아마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덮였던 것이랑 마치 휘장처럼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가려놨었는데 그것을 벗겨놓았다. 그걸 싹 치워버리니까 이제 그날에 그들이 그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리워 덮었던 것, 유다에게 덮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다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를 그동안 덮어줬어요. 네. 이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로 유다를 이렇게 덮어주시, 유다를 다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뭐 다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나라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뭐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데도 남유다는 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남고, 때로는 그런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부요를 누리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든 나라가 존속되면서 부강하며 평안하며 안전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무슨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복을 줘서 그런 줄 알고, 정책을 잘 써서 이방 나라와 잘 이렇게 가서 계약을 맺고 죄악을 맺고, 또는 뭐 고개를 숙이고 뭐 그렇게 외교 정책을 잘 펴서 그런 줄 알고, 또 뭐 경제 정책을 잘 피고 무슨 군사 정책을 잘 피고 무슨 사회 무슨 뭘 잘 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아주 지략가들이 나와서 그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런 게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도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헛된 것들만 섬기고,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 예레미야 그 44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게 이미 다 점령당해서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달랴 총독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달랴가 또 암살당하고, 그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를 암살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들을 또 이제 핍박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자.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면.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하겠다. 그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산다. 자기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혹시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뜻이 맞으면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생각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내용이, 주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들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16절 보여줘 보세요.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가 안 듣는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산다,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할 때는 우리가 괜찮았다, 잘 살았었다. 그런데 하늘 여왕에 분향하는 이런 것을 딱 그치던 때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는 다 전에처럼 하늘 1월 성신 각종 우상을 섬기겠다. 지금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이제 그 망하는 그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 선자들은 안 망한다, 또 좀 있으면 다 돌아온다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는데, 하는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제사할 때는 우리 이렇게 어려움 안 겪었고 그냥 잘 먹고 살았는데, 그걸 그친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속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몰라요. 뭐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뭘 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상이 조상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가 뭐가 해서 해서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온 우주가 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돌아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덮여주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있지만 이들의 영의 눈은 깜깜하게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가 떠남과 동시에 이들의 가리워진 것도 이제 자기들의 현실을, 자기들이 이 당한 그 실상을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걱정 마라 그런 걸 통해서 의지도 하고, 또 이방 나라 가서 사람들 보내면서 우리 도움을 줄 거다, 또 하늘 여신 각종 우상 섬기면서 그들이 도와줄 거다 했는데,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제 아무 것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때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실상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방 나라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다른 나라, 자기들도 힘든데. 또 자기들이 각종 섬기는 각종 우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날에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바라보았다라는 건 그걸 기대하고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병기를, 이제 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힘으로 이 병기들, 무기들 빨리 우리 다 갖춰서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제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됐네. 뭐 이방 나라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의지할 것은 이제 우리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숲을 곳간 무기고 있는 거, 그거 병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성도 막 무너졌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든지 그거 보수하려니까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헐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흙이든 돌이든 나무든 뭐 재료들을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을 보수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 막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좀 떼우고. 예.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윗못, 아랫못, 예. 거기. 그래서 그 물을 성 안으로, 이 물길을 내 가지고 성 안으로, 성 안에 막 큰 저수지 같은 그런 그 물 수조를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막 대는 거 하는 겁니다. 뭐 그거 하는 거야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그러잖아요. 그 하반절에 이 일을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뭐 그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 이제 망하게 됐는데도 왜 하나님께로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2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붙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막 그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아있는 거 싹 잡아서 먹고 내일 죽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산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거 있는 거 다 먹고 남아있는 거 싹 잡아서 먹고 내일 죽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불신도 뭐 이건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것도 죽어 마땅한다. 사실 자기 죄를 깨달으면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아예 그럴 바에는 마지막 있는 거 싹 잡아서 먹고 마시고 원 없이 먹고 뭐 있는 거 다, 그리고 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니느웨 회개할 때 요나 선지자, 니느웨 같은 성읍도 그 요나가 와서 하루길 가면서 외치니까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회개를 하지 않는데 뭐 용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건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구약 교회에 참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강팍해져 가고 참 믿음이 없이 그렇게 육신과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회개치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점검하면서 자기의 죄를 붙들고 또 회개하면서 또 말씀으로 좀 바로 서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진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건데 이제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언제 그 고난이 올지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동료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안타까워하면 그들을 속히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구약의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처럼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영적 생명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치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과 마음의 옷깃을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좀 더 돌이키는 깨어있는 생명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교회에 환난이 오고 이 세상 종말이 올 터인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고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부터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함께 다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